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양에 소름 끼치도록 전율을 느낀 것은 지금부터 30년 전 대전 뉴스 호스텔에서 열린 청소년 집회에 하늘의 시인 송명희 씨를 강사로 모셨을 때입니다. 당시 저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송명희 씨를 소개하고 마이크를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제게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녀가 온몸을 비틀면서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뇌성마비의 중증의 장애인으로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심하게 비틀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힘겹게 온몸으로 그녀의 대표작 나를 노래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나. 어떻게 저런 몸으로 해맑은 웃음과 저런 기쁨의 찬양이 가능한지, 그때의 충격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제 마음에 잔잔한 파도를 일게 합니다. 그녀가 찬양하는 그 현장에는 거룩한 주의 임재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절과 11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신이 말한 예루살렘은 신전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일부로서 기드론 골짜기와 두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요새와던 언덕을 지칭하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예루살렘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여부스 종족으로부터 빼앗았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으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을 상기시키는 유서 깊은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동의어로 사용됐으며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적 중심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이 지명들을 인하여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곳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 특별히 13절과 14절에서 시인은 이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곳을 통하여 표현하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들 지명을 매개로 하여 세상의 그 어떤 백성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비단 이스라엘 회중 전체로 확대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이 땅의 모든 교회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베푸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안전과 방어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문빗장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예루살렘에 망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반대 세력의 방해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들을 완공할 수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음모가 얼마나 정말 독하고 치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성벽 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말은 예루살렘을 모든 외적의 침묵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자녀를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여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그 장래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내 경려를 평안케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밀은 최상급의 밀을 의미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것에 충차대합을 의미하는 말로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누리는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군사,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의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으로다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선 13, 14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는 말씀으로 피조세계를 섭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섭리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베푸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채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셔서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눈을 양털 다루듯 하시고 서리를 재를 뿌리듯 흩으시는 등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추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모두 녹이신다는 18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씨에게 따뜻해지기를 명령하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클라이맥스는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축복으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말씀에 계시는 세상의 어떤 자비와 특권보다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보다 더 우월한 게 있다면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우월감이고 존재 이유며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범사에 맞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이스라엘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나라에게도 이렇게 행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격한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뇌성마비라는 중한 장애의 몸을 가지고도 온몸으로 송명의 시인이 찬양을 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나 여성의 몸으로 그러한 그 정말 연약함을 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명의 시인이 그 깨어진 몸을 가지고도 온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 못할 이유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껏 온몸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시며 주를 찬양케 함이라면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이 땅이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인간 세계가 또 피조 세계가 그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한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